이화여대 이제 정치학 석사까지 있었지만 네. 이제 경희대에서 법학 석사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법조인이 돼보겠다고 이제 뉴욕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네. 이제 이혼한 싱글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비자를. 학생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네, 그래서 그냥 불법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를 못 받고 있으니까 어떤 분께서 저한테 캐나다 퀘벡에 있는 몬트리올에 있는 맥일대가 너무 좋다. 이제 거기를 가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캐나다를 가게 된 거죠.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이들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일찍 이별을 하셨잖아요. 그 아이들 굉장히 보고 싶은 마음에 사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을까요? 이제 아이들을 못 보게 하니까 예. 못 견뎌서 이제 제가 너무 병에도 걸리게 돼서 이제 퀘벡으로 간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퀘벡에서 살면서 아이들 너무 많이 보고 싶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울게 됐죠. 막 벽에니가 매일 젖고. 그러셨겠죠. 근데 이제 제가 퀘벡이 너무 추운 곳이다 보니까 네.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매일매일 반신욕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반신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몸을 담그고 예. 땀이 좀 나고 몸이 나른해지면 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콤한 목소리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정말 삶이 너무 힘들지 않니? 예. 그냥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 한 방 하면 정리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거 너무 쉬워.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물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정말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 막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너무 달콤해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매일 들리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환청이. 근데 그때마다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떠올라서 그때는 이제 신앙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냈는데 지금 자살하시는 분들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카톨릭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뭐 IT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요? 세례는 한참 후에 받았죠. 이제 제가 도착해서 선교사님들하고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분이 선교사님들밖에 안 계셔서. IT에. 네. 이제 그러면서 같이 교회도 세우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랬지만 이제 제가 1년 계약이 끝나가지고 이제 맨하탄으로 이제 뉴욕에 있는 뉴욕 본부로 옮겨가게 됐는데. 다시. 그런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싫었죠. 왜냐면 카톨릭이고 또 예수쟁이 이렇게 이마에다 써가지고 다니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전 싫다 그랬는데 이제 강권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세례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불교하고 뭐가 다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제가. 왜냐하면 불교도 제가 이제 공부하셨어요? 공부를 했었으니까 뭐 불교를 잘 믿어도 천국 가고 기독교도 천국 가는 거지 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불교는 1000배를 해도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밖에 말을 못하는데 기독교는 그냥 입술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이 이렇게 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친했으니까 그래서 에이 사기치지 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정말이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데? 내가 그랬더니 세례 받아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받아보지 뭐 구원이 뭔지 한번 보자 뭐 이러고 제가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제가 세례 받을 때 유엔 직원이 구원 받았다 막 다 우셨어요. 막 감격해서. 근데 저는 구원이 뭐야 도대체? 정말 감흥 없이. 아무 감정 없이. 네, 그냥 궁금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성령이 좀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뉴욕에 갔는데 다시 돌아오셨어요? 뉴욕에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행복해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보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보냈어요? 네.
택시를 타면은 네. 이제 택시 운전사들 뭐한테 막 이렇게 권했는데 네. 한 번은 제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 네. 간증을 하고 나니까 네. 한 분이 오시더니 그때 유엔 직원이셨었죠? 그때 제가 택시 타고 있어서 저한테 전도하셨는데 기억나세요? 어머머. 오. 네, 그래서 만났었죠. 그러니까 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에게도 네. 모르는데도 하나님을 권할 정도로 네, 막 그냥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권하셨군요. 네. 아, 왜 그렇게 전도에 열을 올리셨어요? 저도 모르죠. 세례 받고 나서 역사가 좀 일어났던 거죠. 그냥 이 안에 저한테 기쁨이 막 넘치기 시작하는데 네. 뭐가 이렇게 간질간질한데 이게 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기쁨이었던 거죠. 이렇게 네. 기쁨이 막 이렇게 막 샘솟음 치고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 처음 만나면 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받은 뒤에 아마 성령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네.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죄라는 이제 어떤 세상 같은 곳에 이렇게 갇혀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죄도 죄지만 그런 죄책감이라 이런 것도 다 같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좀 많이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하셨어요. 예, 왜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여성으로 태어나가셔가지고 네.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시다 보니까 여성으로 태어난 게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오히려 딸이 태어나면은 더 잘해주셔야 잘해줘야지. 되는데 반대로 딸을 갖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원하지 않던 딸이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 딸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라 그럴까, 구박이라 그럴까. 네네. 그리고 제가 너무 아빠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아버님은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네, 이제 아빠가 오빠들을 이뻐해 줘야 되는데 네. 그걸 다 제가 이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심어주시는 얘기들이 네. 너는 안 돼. 넌 할 수 없어.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거예요. 넌 나빠. 이렇게 이제 너무 뭐든지 얘기를 저주 하시면 같은 얘기네요. 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되게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도 되게 자존감이 되게 낮았어요. 아, 그래요. 네, 자존감이 낮았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제가 이혼을 하게 됐잖아요. 네. 이혼을 해서 이제 아이들도 헤어지게 되고 아이들을 못 키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쁜 엄마, 나쁜 아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큰 압박으로 이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거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예. 너는 안 돼. 너는 나빠. 너는 죄인이야.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해주셨어요. 아니, 그 학교 다닐 때도 공부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대도 가셨고 뭐 유엔까지 가셨는데 그럴 때도 좀 인정을 안 해주시던가요? 저희 엄마가 그러셨죠. 너는 원래 찍기 잘하잖아. 아, 공부 잘하잖아가 아니라 찍기 잘하잖아. 네, 일회를 갈 때도 너 찍어서. 찍기 되게 잘하잖아. 대박. 근데 유엔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서를 이제 내고서 그거를 이제 보고 서류 전형을 하고 그렇죠. 인터뷰를 하고 하는 거라서 이거는 예. 찍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예. 너 원래 잘 찍었잖아. 뭐 그러니까 어머님 이렇게 얘기. 칭찬을 안 해주시고 늘 그렇게 네, 돌아가실 때까지 네, 칭찬 안 하셨어요. 굉장히 자존감도 낮고 상처가 많으셨겠네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 삶이 되게 좀 많이 어려웠겠죠. 네. 네. 예수님께서 구해주셨어요. 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 직원이 되셨고 IT까지 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IT 선교사까지 되셨을까 이거죠. 네. 진짜. 예, IT를 다녀오실 수 있는데 네. 저는 IT를 가봐서 아는데 사실 굉장히 힘든 곳이거든요. 사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어느 집에 가도 그날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저녁에 뭘 먹을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어떻게 선교사로 가시게 되셨어요? 그거는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세례를 받는 날 네. 세례 받고 나니까 한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기도해 줄까? 뭐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는데 그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 그러면서 네가 이제 유엔에 가지 말고 뉴욕에 가지 말고 IT에 남아서 고아와 과부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점쟁이 말을 믿고 맨하탄을 안 가는 사람이 있어? 뭐 이러고 이제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이제 뉴욕에 갔고 너무 재밌게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퀘벡이 집이니까 짐이 다 퀘벡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퀘벡에 짐을 가지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다 가지고서 이제 그 국경을 넘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민자들이 들어가는 이제 그 칸으로 라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왜 왔냐? 그래서 나 유엔 직원이다. 뭐 서류가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리턴해라. 이러면서 리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레드 플래그라고 그래가지고 빨간 딱지를 제 파일에다가 붙인 거예요. 뮤직 같은 거죠? 네, 이제 이 사람은 위험인물이다,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를 못한 거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제 짐을 다시 갖다 놔라. 그래서 이제 다시 할 수 없이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창고에다 집어넣고,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갔으니까, 이제 국경이 또 달랐던 거죠. 같은 국경이 아니죠.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이민국 직원이 저를 보더니, 뭐야. 똑같은 날 저쪽에서 안 되니까 얘가 이쪽에서 시도를 하는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딱 체포를 하더니 10손가락 지문을 다 찍고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쇠창살에다 딱 가두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벽 3시에 저를 추방하는 거예요. 어디로 추방? 이제 캐나다 국경으로. 제가 이제 영주권자니까. 유엔 직원 무슨 증 이런 거 없었어요? 다 보여줬어요. 근데도 안 돼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덜덜덜 떨다가 6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차를 이렇게 히치하이커 해가지고 타고 몬트리올에 와가지고 제가 몬트리올에서 이제 9시까지 기다렸다가 유엔에다가 보고를 했죠. 제가 이래서 출근 못합니다. 제가 국경에서 이제 추방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엔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유엔 역사상 이렇게 수치스러운 사건은 없었다 이러면서. 그래서 유엔에서 저기 미국 정부로 뭐 공문을 보내고 우리 직원이다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자체 심사 끝날 때까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민 변호사를 사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민 변호사는 뭐라 하냐면 네 인생 끝났어. 앞으로는 다시는 국경을 못 넘을 거야. 미국 못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변호하려고 변호사를 샀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유엔에서는 이제 어떻게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변호사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돈을 적게 줬나?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한테는 유엔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이제 미국에 오는 걸로 포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IT로 보내줄 테니까 캐나다에서 IT 본부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내 평생에 미국을 못 드나들 텐데 이건 아닌데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버텼어요. 미국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버티겠다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21일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서야 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프렌치로 하는 이제 설교를 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프렌치가 그렇게 클리어하게 잘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게.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다 흘리시면서 기도하면서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다 내 안에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십자가를 지고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기 용한 점쟁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그 고아와 과부 IT에 남아라 그 말이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거 뭐야? 부르심이었어?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퀘벡은 저한테 감옥과 같은 곳이었다고 빠삐용처럼. 그런데 제가 no 그러면 영원히 퀘벡에 다 가둬버리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저를. 그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무조건 갈게요. IT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렇게 결정했구만. 네, 유엔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 만에 유엔을 그만두고 IT를 가게 됐습니다. 그 어떻게 이제 그러면 IT 갈 때는 별 문제 없이 가셨어요? 유엔에서 그 문제 해결되셨어요? 네, 그랬는데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IT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마자 그 다음 날
갑자기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미국 영사관에서. 그러면서 비자가 나왔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비자를 받으러 몬트리올을 갔잖아요. 미국 비자가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미국 정부는 절대로 사과라는 게 없어요, 이민국은. 그렇죠. 절대 없죠. 네. 그런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미안하다고 이게 자기네 직원들이 실수한 거라고. 더 열받죠. 네. 아니 근데 그 순간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러면 바로 뉴욕으로 다시 가야죠. 네, 가자마자 그만둔 거죠, 유엔을. 가자마자 돌아가서 5일 만에 제가 사표를 썼는데 이제 제가 사표를 쓴다고 제가 IT를 가서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보겠다 그러니까 제 유엔 직원들이 저한테 다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이제 그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거기 가면 노바디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미쳤다고. 근데 저는 또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랬냐면 너는 예수를 모르니까 네가 노바디야. 절대 뭐 지는 법이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고한 믿음이 생기셨으면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됐고 미국으로 다시 재입국을 할 수 있었는데도 다시 들어온 기회를 박차버리시고 사표 쓰시고 IT로 향하게 되신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안 그러면 퀘벡에다 처박을 쓸 테니까. 뉴욕에 계속 계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래도 또 돌려보내셨겠죠. 무소불위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이 생기셨군요. 약속을 드렸으면 가야죠. 근데 저는 한번 쟁기를 붙들고 뒤돌아보지 않아요. 절대로. 한번 결정하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IT로 가셨을 때 그 예전 선교사님들 다시 만나셨어요? 네. 되게 놀라셨겠네요. 네. 그분들은 제가 이제 돌아오니까 너무 놀란 거죠. 네네. 그럼 이제 왜 왔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더 놀랬겠네. 누가 불렀대? 얘가 갈 땐 이 상태가 아니었는데 올 때는 충만해서 왔네. 그러니까 세례받은 지 6개월 만에 그러고 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셨어요. 헬렌 생각 잘해. 선교사 하면 돈 많이 버는 줄 아는 모양인데 여기 유엔이 더 나아. 빨리 돌아가. 막 이렇게 권고하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도 저를 이제 인정을 안 해주셨죠. 네, 그리고 여자 혼자 몸으로 이제 저희 가정에서도 난리가 났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딸의 자랑거리가 이제 없어지셔가지고 단식 투쟁하시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IT에 가서 남자 어린이들을 위한 기숙학교까지 만드시고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뭐를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계속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을 쓰는 게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가 되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로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갖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사역으로 온 게 이제 시작한 지 2달 만에 이제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오셨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심장 수술 해주자. 그래서 그래요, 뭐 하죠라고 시작했던 게 이제 김원희 이제 집사님하고도 연결이 돼서 심장 수술을 이제 하게 됐고요. 제가 파트너였습니다. 그때 김원희 집사님 나오셔서 IT 아이들 심장병 수술을 했다는데 선교사님께서 다 수술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92명의 아이들이 생명을 살렸고요. 그 다음 해에 이제 제가 14살짜리 남자애를 만나게 됐죠. 근데 그 남자애가 너무 못 먹어가지고 조금 원숭이 같았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얘는 태어날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이제 엄마 돌아가시는 걸 보고 아빠가 떠나가지고 완전 고아로 자란 애인데 자기 이름도 못 쓰고 그래서 이 아이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조그마한 일을 주고 저희가 돈을 줬는데 어느 날 얘가 눈이 벌게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제 마리화나 하고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이걸 알게 됐고 이 아이의 이제 예배 사역을 이런 아이들을 위한 예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떤 분이 1,000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남자아이를 데리고 이제 학교를 보내라. 근데 이 아이를 받아주는 학교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면 14살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목적 언급이니까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스텝 중에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저런 애들 길거리에 많아요. 학교를 하나 차리세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근데 또 한쪽에서는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걔네들 다 깡패들이고 칼 들고 다니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1,000불로 감히 학교를 열 생각을 하느냐고.
그래서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에 뭐 포도도 아닌 것이 자두도 아닌 것이 너무 막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막 휘어져갖고 곧 열매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파를 묶는 그 빨간 망 있잖아요. 그거를 막 엮고 다니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랬죠. 주님, 이거 주님께서 이 사역 시작하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다 초대했죠. 36명이 모였는데 이제 밥을 막 이렇게 이제 막 엄청 고봉. 많이 준비하고 고봉으로 준비하고 이제 닭다리 하나씩을 이렇게 위에다 올려줬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온전한 닭다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고기를 다 먹고 뼈까지 먹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 길거리 아이들이 똑같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제 뭐 재밌는 말로 목포파, 여수파, 사시미파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조직이 있어요 그 와중에. 네. 파벌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올 때 여기다 이렇게 돌 같은 거 묶어가지고 오고 뭐 위스키병 여기 배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고 칼도 붙이고 오고 막 이랬다가 공부하다가 갑자기 딱 눈이 마주치면 덜떡 일어나면서 뭐 머리 이렇게 찍어갖고 뭐 피 터지고 막 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2년은 이렇게 피바람이었어요 저희가. 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저한테 영적 권위를 주셔서 그만해. 그러면 애들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한 번도 칼을 들이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저희 오빠를 만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빠들이 참 개구지셨어요. 저희 오빠들이. 청소년기를 되게 험하게 보내셨어요. 막 서로 남자 셋이 싸우면 뭐 유도를 하셔가지고 저희 둘째 오빠가 이렇게 딱 집어갖고 뭐 집어 던지고 뭐 유리창 밖으로 나가고 뭐 성룡 영화예요? 성룡 영화에서 던지면 참 날라가는 캐릭터들이 다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남자애들은 의뢰껏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익숙해하셨군요. 그래갖고 애들이 이렇게 싸워도 그게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남자애들 원래 이래. 예비하심. 깨져도 피 좀 흘렸네 그냥 그렇게 보면 좋겠고. 그것조차도 예비하심.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고 이제 8년 이제 키웠는데요. 이 아이들 길거리에 살면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썩은 망고 이렇게 떨어지면 그런 거 먹고 썩은 물 먹고 또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보고 바지 쓱 올리고 그러니까 애들은 대변 보고 그냥 바지 올린다고요? 네네. 따가울 텐데. 아니요 이제 익숙해지면 근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애들을 차 안으로 제가 태운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몇 년 묵은 냄새. 그거 없앨 수가 없어서 아예 그냥 세차장에 가서 막 다 빠를 정도로 이제 그런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는 걸 가리키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내 자식도 그렇게 가르치기 힘든데 남의 자식들을 그렇게 내 자식처럼 키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힘든 적은 없으셨어요? 처음에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밥을 먹이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제 다리를 딱 잡더니 엄마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얘가 이제 상처를 딱 건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팍 밀쳐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너네 엄마야? 나는 밥 주는 사람이야. 막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정치권에서도 원래 행정 전문가예요. 기획을 잘하고 행정을 잘하는 행정 전문가니까 우리 애들도 이제 그렇게 키운 거죠. 이제 딱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뭐 옐로 카드 주고 뭐 레드 카드 주고 레드 카드 3개면 너는 퇴출 뭐 이런 식으로 엄하게 이렇게 규칙적으로만 얘를 이렇게 애들을 키운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정말 키우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기 시작하셨죠. 마음에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고 어떤가요? 아이들이 이렇게 더럽게 막 길거리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딱 씻겨놓으면 그 더러운 아이들이 왕자님처럼 보여요. 기본판이 괜찮네요. 아이들 이제 예뻐 보이죠. 예쁘죠. 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쁘게 딱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다른 애 자고 있는데 그 위를 딱 올라타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폭행 사건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네, 집단 성폭행 사건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제가 3일을 울었어요. 근데 가서 이제 막 얘를 보라고 하는데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사건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가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의 삶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남자애가 남자를 강간하고 밤에 특히 이쁘게 생긴 남자애들은 오히려 더 타깃이 된다는 것도 알게 동성 간에 되고요. 성폭행이 일어나는군요. 네, 돈이 없으니까 창녀촌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일을 저지른 애를 제가 쫓아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부모들이 와갖고 막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면 제가 네 자식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내 자식도 중요하다. 뭐 그러면서 절대 용서를 안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캐네디언 그 목사님을 한 분을 이제 초청을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 이런 일도 있다 이제 설명을 하니까 내가 사역하러 갔을 때 그 남자애를 불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저 싫었죠. 그래서 안 불렀어요 제가. 근데 딱 저희 사역 시작하는 날 걔가 온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캐나다 목사님이 걔를 불러가지고 이제 사역을 할 건데 헬렌 너도 들어올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나 안 들어가. 그냥 알아서 해. 막 이러니까 중보자로 따라오신 분들이 갑자기 제 위에다 손을 얹더니 막 기도하면서 저한테 막 그러니까 알았어 들어간다고 막 이러고 이제 그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캐나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해 주라고. 이게 저는 펑펑 울면서 안 돼. 난 용서 안 돼. 얘가 우리 다른 애들 다 망쳤기 때문에 안 돼. 난 용서 못 하겠어.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은 죄인도 용서했다. 얘보다 더 더러운 죄인 너도 용서했다. 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눈물 콧물 다 쏟고 내 하나님.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제 그 순간에 알고 보니 사실 제가 걔보다 더 더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걔를 용서하게 됐고 이제 걔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같이 살게 됐죠. 계속 같이 지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피해를 받은 학생이 또 용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네, 이제 아이들은 용서하죠. 근데 지금은 성폭행이 없어요. 저희 많이 근절됐어요. 그래요. 일단 예수 안에서 바뀌어요, 아이들이 다. 그러고 네, 있나요? 바뀌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겠죠. IT라는 곳이 굉장히 덥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 나라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역이 이렇게 늘 은혜롭지만은 않았어요. 그렇겠죠. 네. 덥다 보니까 이제 모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모기병 많이 걸렸고 풍토병 많이 걸렸는데 저기 뭐 댕기열도 걸렸고요. 이제 치킨구냐라는 이상한 병이 있어요. 네? 치킨구냐. 예. 그 병은 모기가 옮기는 건데 예. 물리면 이렇게 관절이 다 상하는 거예요. 다 붓는 거예요. 염증이. 그리고 이제 임파선이 붙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호빵만해졌었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유증이 정말 오래 가고요. 또 댕기열은 주사를 잘못 놔주셔가지고 예방 주사를요. 아니요, 치료제를? 이제 치료를 잘못 놔주셔가지고 심장이 좀 잘못돼가지고 220에서 혈압이 올라갔다가 80까지 떨어졌다가 막 이러면서 네 그랬는데 정말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었는데 제가 정신이 딱 돌아왔을 때 그랬어요. 제가 무릎을 얼른 꿇고 막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했는데 무릎 꿇고 주님 제가 무슬림 가서 전도하다가 죽으면 순교인데 지금 죽으면 개죽음이잖아요. 저 오늘은 안 되겠어요. 네,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살려주셨고, 네, 뭐 이석증도 알았고, 얼굴이 돌아가는 안면마비도 왔고, 네, 뭐 갖은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까지. 진짜요? 지금 그러면 괜찮으신 거죠? 네, 주님의 은혜로, 네. 아니 눈도 안 보이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눈도 제가 어느 날 이제 기쁨이 다 잃어가지고 제가 막 너무 지치니까. 기도도 하기 싫고 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나를 여기 IT에다가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성경책도 그냥 던져버리고 기도도 예, 예. 하기 싫고 막 이런데 어느 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가가지고 눈 검사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화를 버럭 내시면서 네가 선교사면 다야? 뭐 다른 사람은 돌보면서 네 몸도 못 돌보면서 무슨 네가 선교를 하겠다는 거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한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아니 실명하시는지 모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명이요? 이러니까 오른쪽 눈은 90%가 녹내장으로 90%가 나갔고요. 왼쪽 눈은 70%가 나가가지고 30%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10%가 남아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도 그랬어요. 눈이 안 보이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겠군. 긍정적이죠.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셨어요? 제가 IT에 사는 거 가지고도 부족하셨어요? 뭐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원인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를 가기는 싫고 뭐 한국 교회를 갔는데 좀 안 좋았어요. 뭐 네가 영적으로 귀신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된 거다. 뭐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다. 막 그러셔가지고 한국 교회를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사람들이 하는 교회로 도망을 갔죠. 이제 거기서 주님하고 이제 씨름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저한테 딸아 마르타 되지 말고 마리아 되라. 지금부터 너랑 아주 깊은 시간을 같이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뭐가 마르타고 뭐가 마리아야 막 이랬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치유가 눈 치유가 아니었고요. 영적 치료를 시작하신 거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야, 네 심장 못 쓰겄다. 너무 딱딱하다. 심장을 부드러운 심장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면서 막 심장을 바꾸는 환상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내적 치료 받아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적 치료를 받았거든요. 이제 두 분의 그 숙련된 그 뭐라 그럴까 카운셀링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분 만나가지고 이제 내적 치료를 받게 됐고 그 내적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저희 엄마한테 그동안에 받았던 그 서름들, 아픔들, 평생 살면서 받았던 뭐 이혼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치유를 받기 시작했고요. 제가 막 이렇게 토하고 울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과 둘이서 두 분이서 그냥 하나님과 대면 직접적으로 하신 거죠? 예,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성령 치료죠. 성령 내적 치료로. 치료. 예, 그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너는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없어.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지? 그랬더니 무슨 이렇게 휴지 같은 거를 이렇게 딱 구겨가지고 영혼의 긍휼함을 넣어주시겠다면서 제 배 이렇게 단전에다가 막 틀어 박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아픈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너무 많아졌고요. 예수 모르는 사람만 보면 눈물을 툭툭툭 흘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국경을 다시 지나가게 됐는데 이제 이민국에서 그 직원이 저를 이제 직업이 뭡니까? 그래서 선교사라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걸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십자가를 못 걸고 있다가 여기 오면 부지런하게 이렇게 십자가를 건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는 못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스러웠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 이민국 직원 앞에서 제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IT로 돌아오니까 우리 아이들을 딱 보는데 그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뭐랄까 행정가였던 거예요. 일 잘하는 마르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 잘하는 엄마였는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아이들 안아주게 되고 뽀뽀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엄마 엄마 하는 그 외침이 더 마음속에 정말 엄마와 같은 마음이 생기셨겠네요. 네, 그래서 영혼에 대한 긍휼함도 저한테서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상태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아, 네. 지금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눈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계곡이 있고 이제 절벽이 있고 그 안으로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떨어지는 곳에 예. 이렇게 그 나무로 된 이렇게 보호대가 있는데 네. 그 보호대가 완전히 썩은 나무고 예. 그래가지고 삐걱삐걱하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가리키시면서 이게 네 눈이다. 어. 그런데 네가 나에게 늘 겸비하고 예. 겸손해서 나보다 높아지지 않으면 이 썩은 눈으로 예, 평생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 하지만 네가 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네. 그러면서 그 가드를 이렇게 안으로 툭 떨어지는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내가 네 눈을 고쳐주지 않을 거야. 늘 네 눈을 볼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가끔 눈이 안 보이면 예. 갑자기 제가 긴장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었나요? 예. 네,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예. 이제 예, 그렇게 됐죠. 어때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변하신 선교사님 보고 IT 있는 아이들은 반응이 어때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영원의 네. 극률함을 넣어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IT에 와가지고 막 회개하고 애들 보면 너무 미안하고 예. 그랬는데 제가 늘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막 왜 너는 그 모양이야? 막 이랬던 사람이 네.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와갖고 막 벙실벙실 웃으면서 막 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예. 미안하다고 그러고 울고 막 이런 지금도 기억해요. 예. 뭐래? 저희 사역자들 다 얘기해요. 그때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아. 다른 사람이 왔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대요. 네,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진짜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거지. 제가 달라진다고 제가 선교사를 시작을 했다고 네. 사람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성령께서 그렇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힘과 영성을 주시는 거지. 그렇죠. 예, 제가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건강도 안 좋으시고 재정도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신데 지금 남자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아이들까지 돌보아야겠다는 마음이 이제 드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제가 여성으로 태어난 게 싫어가지고 네. 이제 한국 여성 경제인 협회 있을 때 여성을 위한 법을 만들고 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네. 그러면서 여성 일을 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부와 고아 사역을 해라 그랬는데 예. 고아 사역만 하고 과부 예. 사역은 제가 조금씩만 하고 안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자아이들을 보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저도. 네.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과부 사역은 남자애들은요, 솔직히 예. 밥 잘 먹여주고, 예. 그냥 진짜 새끼 제대로 먹여주면 예. 자기네들이 사랑받는 걸로 착각해요, 남자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남편들 다 그래요. 네. 밥만 차려주면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애들 기르는 거 정말 쉬워요. 예, 예. 그리고 또 축구공 하나만 이렇게 잘 주면 뛰어놀죠. 예. 잘 뛰어놀고 막 네네. 피곤해서 자고 되게 네. 쉬운데 여자들의 문제는 예. 마치 고구마 순 같아요. 예. 하나를 딱 캐면 줄줄줄줄줄 모든 문제들이 또 나오고 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여성 사역 시작하면 나는 IT에서 절대로 못 떠나.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묻어야 돼. 뭐 예, 이러고. 예, 예. 근데 제가 IT를 너무 떠나고 싶으니까 예, 예.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은 그냥 이제 좀 이렇게 짐 싸가서 슬쩍 나가겠는데 제가 저 여기 IT에서 못 있겠어요 이러면 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네. 제가 막 펑펑 울면서 사랑한다고요? 왜 울어요? 막 이러면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제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물으세요? 막 이렇게. 그럼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제가 막 울면서 알았어요.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늘 마음 안에서는 떠나고 싶으니까 여성 사역을 시작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2년 전에 이제 제가 키우는 아들의
이제 아들이 찾아와서 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예. 자기 여동생 둘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 하나는 13살짜리인데 임신했고 하나는 16살이고 13살에 임신했어요? 13살. 아, 예. 근데 제가 단호하게 우리 쉘터 없어. 우리는 남자애들만 키워. 내가 딴 데 알아봐 줄게. 그런데 딴 데 이제 못 알아봐 주고 있는데 2주 정도 지났을 때 예.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예. 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당장 데리고 와라. 걔네들 당장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제가 방이 어딨어요? 이제 이러니까 네. 뭐 이 방은 이렇게 치우고 저 방은 저렇게 치우고 뭐 이래가지고 너무 구체적이시니까 제가 네. 오케이 뭐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임시입니다 임시 뭐 이러면서 제가 순종하고 이제 방에다 애들 잘 있는 거 보고 이제 잠이 들었죠. 근데 네. 새벽 2시에 뭐 애 죽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난리가. 그래서 얘 무슨 일 있나 보다. 얘 죽나 보다. 그러고 놀래갖고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예. 얘가 이제 다리를 이렇게 그 침대에다가 올리기도 전에 수술대 위에 올리기도 전에 애가 태어난 거예요. 남자애가. 13살짜리 애가 남자애를 예. 낳는데 제가 그 남자애를 딱 보면서 하나님 알고 계셨구나. 얘가 태어날 것을. 네. 그러니까 길에서 태어났으면 애도 죽고 그 산모도 죽었을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예. 하나님께서 그때 또 이런 여자아이들을 돌봐주면 내가 네 딸도 돌봐주겠다. 제가 딸 얘기만 나오면 제가 마음이 막 그렇거든요. 예. 우리 딸이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왜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엄마 없이 자라가지고 네. 또 많이 힘들어요 지금. 근데 이제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딸과 그러니까 연락이 돼요? 네 연락은 돼요. 근데 이제 보기가 좀 힘들어요. 아직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진 않았고요. 모르겠어요. 네 보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음. 그러니까 이제 딸 얘기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제가 막 너무 힘든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놓고도 이제 순종을 못했던 거예요. 예.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여성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자마자 이제 코로나에 걸리게 된 거죠. 아까 제가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순종은 하신다고 하지만 순종 잘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문득문득 드는데 진짜 순종하게 됐던 계기가 아까 언뜻 얘기하셨는데 코로나에 걸리고 네. 나서 순종을 진짜 하시게 되셨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칭찬받을 게 없어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오륜교회 가서 막 간증하고 그랬지만 네. 이제 불순종은 항상 제 뱃속에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불순종이 어떤 거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선교사 되는 거에는 아무 불만이 없어요. 네. 저는 선교사라는 그러니까 부르심이 너무 좋고 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예. 그냥 IT가 싫었던 거예요. 네, 네, 그 IT가 네. 그냥 이렇게 아무리 부어도 그렇죠. 변화가 안 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리고 더럽고 외롭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맨날 이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병들고 늙고 아무런 성과 없이 죽는 그런 삶이 너무 두려웠어요. 어디가 끝인지 모를 터널 안에 네. 갇힌 기분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잘 기르고 있는데도 그게 순종이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런데 코로나를 이제 제가 걸리게 됐죠. 언제요? 작년 11월에 걸리게 됐습니다. 예. IT에서. 괜찮으신 거죠?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예. 갑자기 네, 걱정 안 갑자기 하셔도. 네. 내가 즐겁게 하고 있거든. 네네. 어떻게 해서 또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게 되셨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현지는 지금 어때요? 그 코로나에 대한 반응들이 IT 현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있고요. 예. 실제로 있고 많은 사람이 걸리고 있는데 네. 이분들은 면역력이 예. 저희보다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냥 감기 걸리듯이 예.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저는 워낙 풍토병을 많이 알아가지고 이제 그 풍토병 때문에 이제 몸이 약한 상태에서 오니까 네. 그냥 너무 심하게 왔고요. 예. 그리고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헬렌 그거 뭐 코로나 아니야. 근데 저는 코로나 걸리면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거기 다 걸리는 거예요. 결막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 결막염으로 시작했고 뭐 입맛 없고 냄새 못 맡고 뭐 네. 설사 있고 뭐 몸살 있고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믿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폐가 완전히 염증이 심해진 상태에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죠. 네. 입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3일쯤 지나니까 이제 의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는 사람마다 헬렌 넘길 수 있을까? 이제 그리고 계속 한 10kg 정도 빠지고 살이 그리고 이제 눈도 좀 풀리고요. 그리고 매일 밤 코로나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밤이 더 아픈가요?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 와서 정말 사단이에요. 막 완전히 패대기를 치는 것처럼 찾아오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발 제가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정도로 심했어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 아들 딸한테도 엄마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키우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행 뭐 정보 다 주고 뭐 누가 후원자야 리스트 다 주고 그래서 내가 죽어도 이 사람들하고 연락해 그리고 제 후원자들한테도 제가 혹시 극복이 안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런 거 다 남기고 이제 죽는 준비를 다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이제 새벽 2시쯤 되는데 이제 극심한 고통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코끝에 이렇게 마지막 호흡이 이렇게 딱 걸렸다는 느낌? 네.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다시 숨을 쉬지 못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 근데 거기에 딱 왔는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거다. 내가 더 이상 인지를 할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공포가요.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다 겪어봐야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 공포 앞에서 예수 안 믿는 게 이상해. 정말. 근데 그 상태에서 너무 공포가 심한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그러고 나니까 어머! 저는 천국의 소망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더라고요. 그게 구원. 처음에 세례받았을 때 그 궁금했던 그 구원. 맨날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딱 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막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이제 데려가셔도 돼요. 저 천국 갈 준비 돼 있어요. 막 이러고 저 데려가 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그냥 나았어요. 다음날? 아니요, 멀쩡하던가요? 3일 만에. 3일 만에 어떻게? 그러니까 의사가 오더니 태어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다 나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서 그 방을 나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처럼 제가 그 관 같은 방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게 된 거죠. 다들 놀랬겠네요. 네, 저도 놀랬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었죠. 정말 감사를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갔는데 이제 폐에 염증이 남은 상태로 갔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약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시 폐가 재발됐어요. 코로나가 재발돼서 이번에는 굉장히 급성으로 오더라고요. 38도, 39도, 막 40도, 막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견딜 수가 없게. 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제 제가 그 죽음의 공포가 다시 찾아오니까. 저 앞집에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체온계를 줄 테니까 재가지고 매 시간마다 이렇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치유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약이 없다고 IT는. 그러면 뭐 해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언해줄 수 있다고. 조언. 무슨 조언을 해줄까? 제 말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잖아요. 그런데 헬렌 선교사라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공포 속에서 부들부들 떨다 죽었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는 체온계를 버리겠습니다. 그분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전화 끊고 체온계를 버렸어요. 버리고 뭘 버려요? 그냥 남 주지. 처음에 뭐 그걸 또 아깝게 버려요. 주여. 뭔가 선택이 극단적인 경향이 있으시죠. 강하시네.
옆집 주면 다 잘 쓸 텐데 애들 주면 열날 때 쓰고 좋은데. 주여 이런 간증하고 이런 반응은 처음 듣습니다. 되게 막 감동받으시는데. 정말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반응이죠? 네, 예? 그 대목에서. 새롭게 하고 보통은 계세요. 주여, 아멘, 뭐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걸 왜 버려요? 그렇게. 정말 새롭게 하셔서요. 예. 정말 IT 가셔서 힘들 때마다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더 사랑하게 될 것 네, 같아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기도방에 내려갔죠. 내려가지고 찬양을 있는 대로 크게 틀어놓고 예. 춤을 췄어요. 네. 제가 다니엘 발대시계 때는 그 말씀을 이제 짧게 간증을 네, 해야 네. 돼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네. 제 마음 안에는 이 찬양이 갖는 그 파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네. 다윗이 예. 네, 주님 앞에서 언약궤를 이렇게 끌고 올 때 미친 듯이 춤을 추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 안에다가 집어넣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장막에다 그냥 놓은 게 아니라 그 지성소에다가 안 집어넣고 그냥 장막에다가 그냥 놓은 채로 악사들을 대동을 해서 24시간 춤을 추고 노래를 네. 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지성소에다가 보내지 않았으면 벌을 주셔야 되잖아요. 네. 율법을 어겼으니까. 예.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거든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죠. 예.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쁨을 올려드리는 걸 좋아하니까 예. 그렇게 찬양하니까 저기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찬양하니까 감옥이 무너졌듯이 네. 그 찬양의 파워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찬양을 틀어놓고 예. 그렇게 막 지금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완전히 기력도 없는데. 네. 기력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후달후달한 상태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아버지인 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예. 사람들을 통해서 저한테 예언으로 선포된 게 아직 반도 안 됐습니다. 아. 이루어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감사기도만 찬양과 감사만 3시간을 피곤하면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춤추고 찬양하고 예. 3시간쯤 지났을 때 열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열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이곳에 있어요. 극단적인 방식 통합니다. 하나님 극단적인 거 좋아하세요. 극단적인 믿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쁨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버린 체온기로 다시 재봐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거. 떨어졌네. 재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버리지 말았어요. 아, 정말 놀라운 체험이시네요. 그래서 완쾌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 보여주신 게 네. 예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제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순종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아까운 거야. 제가 아까운 거야. IT에 살기는 너무 아까운 사람.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IT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일을 못해서 그러니까 저에 대한 제가 우상이 되고 회개가 나오셨군요. 네, 그리고 제가 우상이 되고 제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그래요. 제가 마치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척했지만 제 안에는 제가 너무 아깝고 제가 너무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주님 앞에서 다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예. 하나님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있으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아멘. IT는 굉장히 영적으로 더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미신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주 신앙이거든요. 부두교도 사탄. 믿고 하죠. 부두교도. 그래서 어린 사내 아이를 불을 지나가게 맞아요, 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불태워서 가장 죽이고 자신의 승리를 바치는 그런 의식을 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벨의 피가 이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는다. 그러면서 네가 한 생명을 살려줄 때마다 이 나라에 영적 회복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심장 사역을 왜 하는지 모르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이 뺏어간 생명들을 다시 우리가 돌려주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심장 사역이 계속 지속되고 더 나아가서는 IT의 심장 센터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의사들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렇죠. 의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티칭 하스피털, 그러니까 네. 가르치는 의료센터, 그런 예. 병원, 이제 그런 병원을 만드는 게, 세우는 게 또 소원이어서요. 네, 뜻하신 많은 분들이 좀 같이 IT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병원도 세워주고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고 또 여성들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사역을 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덕도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요. 네.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 주님께서 막 우시더라고요. 예. IT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냐하면 지금 IT는 하루에 평균 3명꼴로 납치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깽단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 막 경찰들을 막 도륙해서 막 뿌리고 경찰들을 도륙해서 뿌린다고요? 네, 길에다가 뿌리고 경찰들을 죽이고 막 해요? 그러니까 치안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네, 그냥 치안이 전혀 무너진 상태여서 위험하기 짝이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이 민족을 너무 사랑한다. 네가 돌아가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겠니? 다음 세대 미래의 리더들을 세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속으로 그랬죠. 네. 그러면은 땅이랑 건물 주실 거죠? 달라고 그러세요. 땅이랑 건물을 선생님. 강남에 줘. 선생님 달라고 그러세요. 줘요. 아니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났거든요. 45명을 데리고 갈 데가 없어졌거든요. 아. 근데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사실 기도원을 가게 된 것도 그것 때문에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을 행하셨냐면 네. 저는 사역 시작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출신도 아니고 네. 그리고 IT에서 세례받았고 네. 그리고 IT에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런 연고가 밖에 없는 거예요. 교단 연고도 없고 그러네요.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냥 제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셨거든요. 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제 인생이거든요. 네. 내가 너를 줄이게 한 이유, 너를 낮춘 이유. 그거는 바로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 네가 말씀으로 사는 거를 알게 함이라. 음. 그리고 네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아니. 그게 제 역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기적으로만 채우셨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빨리 얘기해봐. 누가 후원자야? 든든한 후원자 있잖아. 뭐 이랬는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도 저희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사실은 가덕도로 간 거였었어요. 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들 45명 데리고 갈 데가 없는데요. 예. 그랬는데 며칠 전이에요. 예. 따끈따끈한 간증입니다. 네. 한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부부가 저를 보자마자 선교사님 정말 제가 선교사님 뵐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너무 애썼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영적 전쟁 정말 치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오늘이 바로 21일째예요. 21일째. 그럼 이게 뭐지?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흑인 아이를 이렇게 주시면서 예. 네가 이 아이를 품을 수 있겠니? 그러셨대요. 예.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아이를 이제 붙들고 엉엉 울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벽에도 다 젖어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는데 네. 작년에 제가 이제 올해 계약이 다 끝나니까 네. 제가 이제 땅을 사게 해주세요라고 비디오를 만드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어디다가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네네. 이 비디오를 만들긴 했는데. 그런데 호주에 있는 브리스번 장로교회라는 데서 예. 그거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걸 유튜브에다 올리신 거예요. 네. 근데 또 어떤 분이 그 유튜브를 네이버에다가 뿌리신 거예요. 제 통장 번호까지 해가지고. 어머나. 근데 이 분이 그걸 보신 거예요. 어. 그걸 보시고 두 분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줘라 그러셨대요. 근데 이 두 분은 정말 넉넉하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가진 걸 다 털어가지고 땅을 사라고 땅값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들한테 준비를 미리 시켜놓으시고요. 네. 그리고 열흘 후에 저를 쫓아내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기다려. 내가 헬렌 만날 때까지, 만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저는 너무 막 헤매고 있다가 21일 만에 딱 만난 거예요. 네. 근데 그 헌금을 제가 봤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이분들이 가진 돈을 다 털으셨기 때문에 네. 아들들한테 그러셨대요. 아들이 이제 중학교고 고등학생인데 아이고. 내가 너희들 대학을 못 보낼 수 있어. 이게 우리 가진 거 다거든. 그 아드님이 괜찮아요.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받았어요. 땅을 사는 비용을.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던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미래 지도자를 키우라고 하셨을 때 네.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건물을 지을 이제 자금을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집을 지어야 되니까요. 그렇네요. 정말 한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또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네. 모든 것이 정말 오차 없이 진행을 하고 계셨네요. 우리가 한눈 팔 때도. 네.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정말 부족하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을 네. 정말 그냥 길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진 사람처럼 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네. IT를 갔다가 그렇죠. 이게 선교사로 불러서 정말 성경도 제대로 모르던 사람이 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직접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렇네요. 죽음의 패까지 가서 네. 그 제 불순종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렇네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고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를 죽음 앞에서 깨달았으니 제가 얼마나 강박합니까. 극단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네. 그때 국경에서 줄만 똑바로 섰어도 이렇게까지 안 오셨을 텐데. 네, 맞습니다. 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어때요? 그 IT에서 하시던 지금 여자 아이들을 위한 여성센터 네. 잘 진행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죽음에서 나오자마자 네. 주님께서 이제 나오자마자 제 친구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바닷가 가자. 이제 네. 햇빛을 많이 쏘야 되지 않겠니? 네. 그래서 이제 저를 해수욕장을 데려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교회 분들은 이제 수련회를 하시고 예. 저는 바닷가에서 이제 홀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떤 아저씨, 키 큰 아저씨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네. 이빨도 다 빠지고 네. 옷도 너무 함부로 입고 막 거의 뭐 길거리 아저씨처럼 생긴 사람이 딱 오더니 아주 유창한 영어로 네. 내가 아침마다 너 기도하는 거 봤어. 그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예. 근데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지금 굶고 있어. 12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가서 보지 않겠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IT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납치 심하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제가 따라가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마음 안에서 불같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서 보고 싶은. 그래서 이제 어디냐? 그러니까 바로 여기다. 그래서 예. 따라갔는데 무슨 바로 여기예요. 30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정말로 아이들이 굶고 벼룩 이가 득실득실하고 병균이 되게 많은 그런 아이들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8명이 여자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거두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거두면서 여성 쉘터가 생긴 거예요. 네. 근데 병원에 이제 코로나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여성 쉘터가 생겼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미국 그 침례 교단에서 운영하시던 여성 센터를 저한테 1000평이 넘는 여성 센터를 주셨어요. 어머나. 네,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운영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제 다 철수해서 너무 IT가 위험하니까 다 철수해서 가시고 텅 비어 있으니까 그게 저한테 왔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한테 오지 않았죠. 그러네요. 그래서 1000평이 넘는 여성센터가 생겼고요. 그 안에 예. 뭐 레스토랑, 그 다음에 이제 제과 제빵실, 네, 뭐 직업교육실, 그 다음에 농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린하우스, 심지어는 도자기 굽는 곳, 그다음에 물고기를 키울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가게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들을 직업교육을 가르쳐서 실제로 실습할 수 있는 여성센터를 공짜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나오게 됐고요. 예. 이제 그곳에 들어갈 물품들을 이제 도네이션 받으러 나왔어요. 저는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동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많은 캐나다 땅 중에서 왜 퀘벡으로 보내셨을까? 그곳만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IT가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IT가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가진 곳이거든요. 프랑스에서 넘어온 흑인 노예들의 자손들이 자리 잡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유일하게 그쪽 땅이 사실은 스페니쉬를 써야 되는데 IT만 프랑스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미 선교사님을 그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퀘벡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시키시고 맞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IT에 품으신 그 뜻을 선교사님을 퀘벡으로 향하게 하시면서 다 준비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70여 년 전에 이 땅에 지금의 IT와 똑같은 상황이었던 우리 한국 땅에 보내졌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때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지금의 우리 반응처럼 왜 그 한국이라는 곳을 또 다시 가려고 해? 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가서 이 땅에서 엄청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맞들었듯이 제가 홀트 가족으로 지내면서 말리 홀트 할머니에게도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 한국이라는 땅에 와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셨을까? 그분의 그 숭고한 작은 사랑이 이 땅에 기적을 만들었듯이 지금 선교사님께서 꿈꾸시는 그 비전이 IT를 제2의 한국처럼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큰 소망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전파를 타게 되면 많은 분들의 또 손길과 또 기도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IT를 향한 비전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리라 믿음이 생겼고요.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